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제가 전 주간에 친구와 함께 LA를 올라가는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5시쯤 되었어요. 트래픽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5번 타고 가려면 뭐 빨리 가야 1시간, 늦으면 2시간, 그 시간에. 그런데 둘이 차를 타고 605를 올라가서 5번으로 가리라 생각으로 가다가 보니까 605를 타고 올라가서 5번 진입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차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이 105번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거기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끈 카풀이 있으니까 그래서 카풀을 타고 105번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가서 110번을 타고 다시 예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늦지 않고 한 45분 정도 걸려서 올라갔어요. 예대 다 가니까 거기 로컬도 트래픽이 그 시간에 또 대단해요. 뭐 골몬트도 막히고 올림픽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피코로 빠졌죠. 또 제가 왜 그렇게 잘 빠지냐면 길이 잘 알거든요. 그쪽 동네를 반하게 깨거든요. 같이 가는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길을 잘 알아서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야 여기서 7년을 살았는데 눈 감고도 뻔하지. 그렇게 대답을 하고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딱 와서 걸립니다. 목사님 길을 잘 알아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 자동차 타고 가는 길 잘 알아서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것만 잘 알아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길을 잘 알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느 길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바른 길로 잘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든 사건을 일으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그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또 좋고 들어도 또 새롭게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저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잔치집에 가셨어요. 어머니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그 어머니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가면 되게 풍성하게 음식을 마련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늘 말해요. 여러분들 뭘 하려거든 좀 넉넉하게 하시오. 항상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남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제가 늘 말해요. 어쨌든 그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뭐 누림이라고 그러죠. 전 부친 거 그런 게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지면 좀 이상하게 되죠. 잔치가 좀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집이 잔치를 뭐 이렇게 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회장이 그 책임이 돌아가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잔치하는 걸 많이 봤어요. 동네 잔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과방장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여회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해요. 제 잔치 음식을 다락방에다 다 해놓고 아래서 몇 사람 왔다 그러고 이제 통지해주면 그 사람이 맞게 상을 차려가지고 내려보내줍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적당히 안 모자라게. 그런데도 모자란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술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을 탑니다. 저는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어쨌든 이
가나 잔치집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하고 가셨는데 어머니 귀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 어머니가 뭐 가만히 계셔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 슬쩍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고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뭐 어떻게 좀 구처를 해봐야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더 합니다. 거기 있는 종들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뭐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명령을 어머니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제자들에게 저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기르다 채워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를 다 채웁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종들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된 거다. 그 맛을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마신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이 좋은 포도주 교원에 뿌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 한두 번 받겠습니까? 교회 오래 신앙생활 평생 하신 분들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 어느 한쪽을 무시하면 그것은 반쪽만 가르치는 게 되는 거죠. 한쪽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린 아주 정말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맹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맹물인데 예수님이 개입을 하니까 마시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거기 다른 게 개입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뭐냐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잔치집이 잔치를 하다가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고달프게 된 겁니다. 사실 이 관원장이 연회장이. 그런데 이 고달프게 된 연회장이 예수님이 개입을 하니까 이제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잔치집으로 더 즐거운 잔치집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의인이 되죠. 그렇죠?
포학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포학자다 이전에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길로 달려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고린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 66권에 근 1300장의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이 뭡니까? 절반 이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절반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쪽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데 문제가 있다. 제가 종종 이제 우리 동료 목사들하고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목사는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같이 공부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당심질을 키워가지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이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말인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은혜로 구원받는 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부정하는 사람이 그건 장로교회는 아니에요. 그거 부정하면.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구나 그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건 이게 초등학문이지 그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보는 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은 대부분 말씀을 왜곡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많이 듣고 강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천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세상에다 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듣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한 바대로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본질적인 부분 첫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경이 뭐를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딸딸 외우고 있어도 성경 반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백독, 천독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누군가 확실히 모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삶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본질이 변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변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영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식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저런 형편에 뭐가 즐겁다고 만날 히히호호하고 찬송한다고 부르는가 몰라더라고요. 바뀐 걸 몰라더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전 사람 아닙니다. 우리 이전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꾸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자주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씀이 좀 길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가 운동제 은사 때가 됐는데 성격이 불같은 분이 하나 있었어요. 덩치는 나보다 2배 좀 되는 분인데 또 친구 중에 동창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체격도 비슷한데다가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되게 잘 화합이 안 되잖아요. 서로 채더라고. 한 분은 목사고 한 분은 장로가 됐으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야. 둘이 서로 공격을 하면서. 근데 평신도 시절에는 싸우고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막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를 불러더라고. 만나자고 그래서 테니스에서 갔더니 차를 한잔 마시면 주머니에서 뭘 꺼내. 그러니까 대학로도 편지에다 편지 썼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더니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장로님. 그러면서 그 구절을 썼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나는 나쁜 놈입니다. 장로님이 아시는 것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놈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나쁜 놈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나나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만날 옛것에 얽매여가지고 그래서야 덕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본문 가운데 나타난 사건에 있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 처음에는 좋지 않은 것을 주었다가 더 좋은 것을 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처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되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오는 그 인스피레이션이 뭐냐 하면 이거는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비유할 수 있는 말이다. 그 생각이 딱 나요. 우리 변화는 돼요.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는 되긴 됐는데 이전과 같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변화됐다고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나타난 그 포도주를 보고 연회장이 말합니다. 아니 이런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지? 어디다 숨겨놨다 이제 가져왔지? 그리고 신랑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성경에 그렇게 말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대충 중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거지 뭐 자세하게 비주얼 보조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연회장이 신랑을 딱 보여줘요. 참 자네 대단한 사람인데 잔치집에 다른 집에 보면 되게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그냥 물 좀 타가지고 대충 하는 법인데 어떻게 자네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를 놔뒀는가? 정말 멋있네.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그날 그 집 잔치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즐거운 잔치가 된 겁니다. 정말로 즐거운 잔치날이 된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소홀하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살아가면서 더 좋은 마음, 더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치는 것보다는 욕으로 시작했지만 칭찬으로 마치게 되는 그것이 좋은 겁니다. 저 사람 내가 참 잘못 봤구만.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네.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저 사람 말이야 지나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내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을 때는요 별별 사람들이 다 친구하자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막상 곤고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떠나요. 그게 세상인지. 아쉬울 때는 가지고 쓰레기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얼굴을 바꾸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아야 되는 것이고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좋은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탄이 드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하나님께 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놈을 하나 낳았는데 이게 허구한 날 밖에 나가가지고 주워 터지고 욕이나 먹고 들어오고 그럼 마음이 기쁘겠어요? 너 참 잘했다. 기쁘다.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격으로 이웃과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관계를 얘기할 때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충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면 그게 쉽게 되질 않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가장 요소가 뭔가?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사랑이 아니겠는가?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쉽게 말해요. 카톡을 보내면 사랑합니다. 이메일에도 사랑합니다. 많이 써요. 댓글 달 때도 생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사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랑이 뭐냐 그겁니다. 뭐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게 사랑이냐고 말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 어디서 찾아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그런데 거기 재미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그리고
처음에 말하는 게 뭐죠? 오래 참고. 그리고 13장에 가서 그 다음에 사랑은 그리고 뭐라고 맞춥니까? 예? 뭐라고 맞추죠? 대답해 보세요. 뭐 틀렸다고 감정하고 뭐 탈락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자,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뭐요?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시려거든 참으세요. 참아요. 그렇지 않고 사랑이 발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인간관계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답 안 하셨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시작도 참고 끝도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 처음에 참았는데 나중에 가서 못 참으면 그거 다 둘러없는 거죠. 그건 소용없어요. 그게 뭡니까? 끝까지 잘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뭐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온갖 열심을 내다가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그만두지. 그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야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모태에서부터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거 모르는 분이 됐는데 점쟁이 한번 찾아가본 적이 있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대개 점쟁이들이 딱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말이야 초년세가 참 좋네. 중년은 어떻고 말년은 어떻고.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년운세와 중년운세와 말년운세가 있다 할 때 어떤 운세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초년운세가 좋은 것이 좋겠습니까? 중년운세가 좋은 것이 좋겠습니까? 말년운세가 좋은 것이 좋겠습니까? 이해 없습니까? 다수결로 해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될 겁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해도 말년운세가 좋아야 되죠, 그렇죠? 초년운, 중년운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말년에 가서 다 넘어뜨리고 쏟아오고 하면 다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잘 되는 거 같아요. 뭐 이러는 거 같습니다. 근데 끝에 가니까 다 두질러 엎어.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본질을 잘못 찾은 거예요. 본질을. 나중에 좋아야 되는 것이죠.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정치도 경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된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은 나중에 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네, 나중에 잘 되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히 잘 되거든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무너질 때 TV로 중계방송했죠. 저도 방 안에 앉아서 봤습니다. 동상을 꺾어내리고 또 얼마 전에는 빈라덴인가 뭐 하는 사람 죽었다고 발표가 나오는데 TV를 봤는데 막 사람들이 만대를 부르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저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기 전까지 복받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이 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니 세상에 한 세상 나와 살다가 누군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되겠지만 가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 참 잘 죽었다 그러고 박수치고 그러면 좋겠어요?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거?
잘 죽었다고 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품에 잘 죽으셨다. 잘 살다 잘 죽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통 잘 죽었다. 별 소원만 아니거든요. 아니 한 세상 살다 죽었는데 세상 들고 일어나서 만들고 잔치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사다음 후세인 빛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 초년운이고 중년운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말년운이 틀렸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잖아요. 재벌들의 말들을 여러분 안 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제가 일부라고 그래야 또 꼬라지를 안 잡히지. 우리 자칫하면 또 어떻게 잡힐까봐 말을 조심해야지. 일부 재벌들, 또 일부 정치인들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 꽁꽁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게 뭔가. 권력자들도 그렇습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다 둘러오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면 나중에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지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죄인의 길에 따라가고 악인의 꾀를 쫓고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가서 엎어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이 성경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울음으로 시작했지만 웃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교만하게 시작했지만 겸손함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리에 있었지만 의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자리입니다. 욕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살아가는 길이 그것이 나중에 잘 되는 길입니다. 더 섬기는 길이 잘 됩니다. 대접받는 길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섬기는 길이 복된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나중에 웃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다. 여러분 나중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싱글싱글 웃으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웃는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딴 길이 없어요. 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만남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가정들이 지금보다도 나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ELPS 교회가 지금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피 흘리시고 살찌키셔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입혀주셔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늘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운 관계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의 인간 관계를 복주시고 가정을 복주시고 이 교회의 복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